네, 지금 제가 성탄을 가장 어두운 때 직전에 그때를 어떤 도구 삼아서 성도님들이 1년 중에 가장 어려운 때 직전에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전 역사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의 때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기획 설교를 세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 설교 첫 번째는 이 극한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여러분, 역사의 끝에 도달할수록 더 어두워지는 그때가 다가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굳건히 서라, 너희를 지키시리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때에도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시류에 이렇게 휘말려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할 것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획설교 두 번째는 고린도 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예언과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원래 제대로 번역된다면은 대언과 타 언어로 번역이 되어야 하는데 예언과 방언으로 번역이 되니까 아주 숱한 부작용이 지금 한국 교회를 다 덮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언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언이 맞습니다라고 설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들이 90 몇 프로 이상을 다 그렇게, 그 목사들 잘못이 아니에요.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그리고 타 언어로 그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방언이 아니라 타 언어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을 것입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수십 년 전에 대학을 다닐 때 우리 이제 구약학 교수가 어떻게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숱한 부작용이 한국 교회를 완전히 뒤덮게 했는가, 이렇게 참 안타까워하는 것을 수업 시간에 제가 듣고, 그렇지 하고 제가 대언과 타 언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기획을 해서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언이라는 것은 대신 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해하셨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에스겔은 에스겔대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호세아는 호세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대언입니다. 대신 말씀을 전했다 해서 대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누가 약속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속 계시면 한국 사람, 우리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감당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거기 이스라엘 땅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까?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공부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수가 있어서 그 주변만 해도 아람어,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면 헬라어, 저 위로 올라가면 로마, 라틴어, 그 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뭐 별별 유럽의 스페인어, 뭐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다 있는데 어떻게 가서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마가다 락방에 있을 때 불의와 같은 것이 갈라져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밖에 나가서 전했을 때 거기서 유월절 지내기 위해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놀랬습니까? 안 놀랬습니까? 더와 놀라면서 우리는 메대와 바사와 그 다음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이고 다는데 우리가 난 지역의 방언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도다 감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이 언어의 벽을 다 깨트리셔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을 이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신 것이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을 예언과 방언으로 딱 번역을 해놨더니 숱한 부작용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실 목사인 저도 곤고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곤고한 일을 많이 겪고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문 닫고서 하나님 마음을 온전하게 다 내려놓으면은 은밀하게 들으시는 주께서 다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재밌는 말씀이잖아요. 드러나게 보상해 주신다고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골방에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드러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방법입니까?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는 쉬워요. 그렇죠? 매일매일 골방이 있잖아요. 집에 골방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골방이 없으면은 그냥 이 침대 맛이나 아니면은 그 소파에 앉아서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냐면 밖에 나와서 왈왈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이게 예언과 방언으로 기도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니 사람들이 답답한 일 일어나면 골방으로 안 들어가고 어딜 찾아가요? 예언 받으러 가자. 예언기도 받으러 가자. 그런다고요. 예언기도 받으러 가서 예언기도는 반드시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예언한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한 달 지나면은 기도 좀 하면은 심지어는 뭐 귀인이란 말도 써요. 귀인을 만나게 돼서 일이 풀릴 거라고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병 들어갑니다. 번역 하나 잘못돼가지고 신앙이 병 들어가요. 그리고 또 뭐냐면 방언으로 번역을 해놨더니 이것은 원래 선교를 위해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언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이 어학학원 다녀가지고 10년 공부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냥 그들의 쓰는 말로 바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 뜻인데 방언이라고 하니까 누구도 모르는 그런 말을 막 해가지고 그런 말 하면 외국에 가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억해 보세요. 복음서를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 그렇구나 바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바르게 이해가 되시죠? 즉 우리에게 좋아요. 그렇게 방언을 하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각 지역의 방언, 외국의 방언들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그거 가지고 뭐 사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온전한 방언, 즉 타 언어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과 방언이라는 용어가 한국 교회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점령을 해버려서 거기서 나오는 숱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 선포와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대신 개인의 내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안 풀릴 것 같습니까? 이거를 알아보는 것으로 완전하게 타락을 시켜버렸으니 잘못된 번역 하나가 믿음, 온통의 믿음을, 이건 타락이에요. 타락. 완전하게 타락을 시켜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대언을,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개인의 어떤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이 개인의 길과 흉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무당의 역할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타락이 일어났고, 선교지에 가서 배움 없이 학원 다니는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타 언어를 말하게 하심인데, 그냥 뜻도 모르는 얼랄랄랄 하는 거를 해서 이상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하면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방언해야지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 중에서 방언해요? 방언 못하지, 구원 못 받았어, 성령 못 받았어. 이렇게 지금 위험한 지경에까지 오게 됐어요. 방언 못해요? 구원 못 받았어. 아니,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 사람보다도 100억 배 더 신령한, 그야말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냥 내가 그냥 좀 쉽게 말할게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시골 목사가 방언 못 받았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단정을 하면서 정죄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막 불러 모아가지고 북치며 당구치고 막 음악 틀어놓고 방언을 시키는데, 거기서 막 앉아가지고 방언 못 받으면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냥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몇 명은 방언이 진짜로 터지게 합니다. 터지면 어떻게 돼? 막 혀가 막 꼬여가지고 막 그러면 마이크 막 갖다 대고 막 마이크 갖다 대고 성령이 있다고 박수 막 치고 막, 그러면 방언 못 받은 나 같은, 저도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방언 받으려고 얼마나 박수를 쳤는지, 이 고등학교 때도, 그 다음에 청년 때도 방언 좀 받아보려고 저기 삼각산 있잖아요, 서울에. 거기 금요일날 밤마다 올라가거든요. 그때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장점도 있는데 그래서 목회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 부흥시키려면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소나무 하나 잡고서 소나무를, 엄한 소나무를 왜 흔들어요? 소나무를 하나를 뽑아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그만 소나무죠. 그거를 언덕 아래로 확 할렐루야 던지면, 그러면 이제 능력이 임해서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됐는데, 방언 못 받으면은 시계줄이 끊어지라고 손바닥을 쳤는데도 저는 이상하게 방언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몇 명 돼가지고 가고, 나는 방언이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바르게 성경을 배우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얼랄랄랄 안 하게 해주셨구나. 그거를 진짜 깨달았어요.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짧은 한 3분 되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방언이,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좀 모를 때는, 즉 뭐냐면 신앙으로 성경으로 무식할 때는 방언은 성령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딴 데는 없고 성령 받은 사람들만 방언을 받는구나, 나는 아직 부족해서 방언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새롭게 성경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그냥 남이 종교 깔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도 똑같이 넣었어요.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슬람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안 앉았더니 이슬람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자, 기도를 받았어요. 뱅글뱅글 돕니다. 뒤로 막 나가 떨어져요. 저 사람도 막 나가 떨어지고. 자, 이제는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교회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성령 운동을 가장한 신사도 운동. 자, 교회는 어떻게 할까 볼까요? 자, 저 사람이 지저스, 예수님을 영어로 지저스라고 해요. 예수님을 부른다고 해서 그 영이 정확한 영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영어로 말한 건 무슨 뜻이냐면 뱀뱀뱀은 뭐냐면 총으로 팡팡팡팡 그런 소리예요. 그 사람들은 영어로 뱀뱀뱀 그럽니다. 근데 요 뒤에는 뭐라 그러냐면 뱀뱀뱀뱀뱀뱀 해가지고 뭐라고 이 토드 벤틀리 이 가짜가 뭐라고 그러냐면 like a machine gun 그런단 말이에요. 머신건은 머신은 기계란 뜻이고 거는 총이에요. like a machine gun 그런단 말이에요. 기관총처럼 나에게 역사하셔서 뱅뱅뱅뱅 그러니까 여자가 막 그러다가 어떤 사람 불러내면 막 이렇게 밀면 우왕창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점잖하다고 온 카톨릭은 어떻게 하느냐? 이 잘 들어보세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마리아한테 기도하느라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잖아요. 엄마 그리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카톨릭 방언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은가 틀린가?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뭐 주임 신부도 랄랄랄랄랄라고 옆에 있는 보다 신부도 랄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녀 호랑개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한번 봅시다. 또 그 다음에 요 사람 말 잘 들어보세요. 이 무당이 뭐라고 그러는지 박수 무당이. 왜냐하면 가이드가 눌렀는데 이제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야 가라 귀신아 가라 이렇게 하면은 귀신이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은 전사자가 찾아온단 말이야. 데리러 오기 때문에 죽기 전에 전사자가 와요. 그러면은 그 전사자가 이제 지옥이냐 극락이냐 막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간단 말이야. 그때 한국말로 저 극락 보내주세요 한다고 전사자는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의 언어를 해야지 전사자의 언어를 해야 전사자가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기도라는 것은 방언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자,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방언기도인데 들어보세요. 똑같지요? 자, 무당이 그래 박수 무당이 중 같은 무당이 방언을 해야 되는데 이거라고 지금 하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자, 그다음에 자 수녀님도 질 수가 없죠. 신부님한테. 자, 수녀님 그 방언하는데 그 같이 이제 금요 그 무슨 기도회처럼 아주 똑같이 해요. 자. 자, 수녀도 똑같이 하는데, 근데 뭐냐면, 자, 이제 이런 교회가 지금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 목사가 지금, 이 목사님이 저기 여자 성도한테 이제 방언을 받게 하는데, 자,
아까 그 뱀뱀뱀뱀뱀뱀 와 락한 머신건 이 기관총 주신 것 같네. 뱀뱀뱀뱀 틀린 게 뭐냐 봅시다 한번. 성령 뭐 찬송도 나오고.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뭐가 밝아오는지. 모든 종교가 하나로 지금 뭉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이게 뭡니까? 그래서 WCC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넣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 기획설교 세 번째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지 여러분 다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성령을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거룩한 성자를 써요. 거룩한 성자를 쓰고 영은 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목사가 있는데 어떤 여자 성도 불러내가지고 막 여자 뭐 하려는 거 옷을 벗으려는 거 그리고 자 그다음에 그 음악은 뭐예요? 성령님 도와주소서 하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흉내도 못 내겠네. 여러분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악령의 장난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모든 종교에 똑같이 작용하는 악한 영이 있는데 그것이 성당이든 카톨릭이든 교회든 이슬람이건 무당들이건 불교건 다 들어가서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말세의 언어 방언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말세의 언어가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언어. 지금은 모습은 모든 종교가 다 따로따로 돼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서 구름 위로 채어 올라간 다음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뭘 하게 돼 있어요?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봅시다.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통된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아놓고선 그들이 모아서 각자 기도합시다 하는데 왈랄랄랄 하면은 뭐예요? 거기가 난장판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옛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헛된 반복의 말이 아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죠. 중언부언. 중언부언은 그래도 약간 뜻이 약간 빗나가요. 하나님 우리의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꼭 좋은 점수 얻게 해주세요. 그건 같은 말이죠. 중언부언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뜻이 희석되어 있는데 헛된 반복의 말. 아까 나오죠. 알랄랄라샤블 이게 바로 뭐예요? 헛된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어. 자기 자신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1시간, 2시간 반복을 합니다. 이게 뭐냔 말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전에 와서 이게 무슨 뜻이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반복의 말 있잖아요. 반복의 기도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또한 1990년대, 2000년대 무엇으로 들어왔냐면은 영성 훈련이라는 것으로 들어와가지고 저도 배웠어요. 저도 배웠는데 예수 기도를 하면 좋대요. 예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 기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카톨릭에서 쓰는 말로 해가지고 강조점을 하나씩 따로따로 넣으면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강조한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하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귀의 장난들을 다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귀의 장난들을 다 치고 있었어요.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6장 7절에 우리에게 또렷한 언어로 가르쳐 주셨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부패와 타락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모든 장난질들을 가서 며칠 동안 공부하면서 돈 주고 배워오고 그것이 전부인 양 교회 와서 성도들을 왜냐? 자기가 무식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은 장님을 인도하면 다 떨어져서 다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 새로운 거 배워왔다고 하는데 앞에다가 촛불 켜놓고 아니면 성도님들 길에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길에 걸어가면서 예전에 건강한 신앙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둘째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예배도 안 드린다 그러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있습니다. 이 어미된 마음으로 내가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고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그래도 이제 말세 때 애들 교육은 신앙교육만큼은 나는 잘 시키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어떻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경청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지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아니면 또 이제 뭐 좀 배웠다고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시간 내내 이러고 걸어고 다니면은 이게 어떻게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도 제대로 모르고 지금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예언과 방언으로 그렇게 다 한국 교회를 점령을 해버렸으니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힘들어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설교를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성경도 완전히 바꿔버려요.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대요. 방언 못하면. 이 구원의 기준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라고 바울이 성경에 다 기록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지가 마음대로 막 바꿔요.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래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로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냔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막 그러고 방언 받아보려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8절에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7절에 저기 읽으면은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그러면서 다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 그 마음은 알겠는데 자기가 친구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자기가 마트에 가서 빵 하나 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못해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면 또 하나님 너무나 좋은 소식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못합니까? 이런 말 못해요? 온전한 말로 몇 마디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금 성경이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많이 오래 해야지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바로바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적도 일어났어요. 저도 체험했습니다. 저희 목포에 맨 처음에 와서 좀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도 안 지나서. 그래서 밤에 거기 뭐 빛의 거리라고 막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혼자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 여기는 내 친구도 하나 없는 데인데 저를 이런 곳에 보내셨는데 참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아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몇 마디 말입니까 그게.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책상에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김무량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예, 그랬더니 나 아무개라고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친구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제가 목포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반가워서 전화했다고. 자기 지금 목포대학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목포대학교에. 그 친구 만나려고 한 몇십 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목포대학교에 갔더니 거기 가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지금도 만나고 연락하고 있잖아요. 바로 전날 하나님
참 속상합니다. 여기 지금 나 친구도 하나 없는 데인데, 응?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드신 거예요. 막 많이 아니 헤어진 지가 그러니까 20년 된 친구 있었는데, 그 당시 20년 됐었는데 20년 된 친구 저기 연락 해보려고 하다가 연락 못 했는데 몇 마디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면 얼랄라 샤샤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바로 응답 받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과감하게 올바른 진리의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과감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오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는 뭐냐면, 그거는 다 마귀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영화도 보면은 아들 사업 잘 되라고, 아들 좋은 배필 주라고, 좋은 사윗감 들어오라고 시골에 사는 할머니들이 뭐예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정한수라고 그러잖아요. 깔끔하게 이제 동배 아주까리 기름도 머리 발라서 비녀도 잘하고 큰 옷 입고 정한수 깨끗한 물. 그거 뭐냐면 그것도 봐요. 우물 같은 데서 뜨면 똑같은 물인데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물 더 깨끗하다고 딱 떠놓고 반복을 합니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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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신령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집에 좋은 기수 들어오게 하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똑같이 100일, 200일 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면은, 건강한 성도들을 진 빠지게 만듭니다. 아멘. 진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엄두가 안 나요. 하나님께로 못 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말로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는 거 힘들거든요. 여러분, 온전한 말로 기도 한번 3시간 해보세요. 원고도 없이. 그거 못합니다. 그거 함정입니다. 온전한 말로, 여러분들이 쓰는 온전한 바른 말로 기도를 1시간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그거 쉽거든요. 그건 쉽습니다. 오히려 쉬워요. 그러면서 지금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얼마나 좋아요.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신지 다 알고 계시죠? 그거 주세요. 나 지금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생각과 달리 아버지께서 다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저는 참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달라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다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냔 말이에요.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모범적인 기도를 이제 9절에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즉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먼저 바라는 거예요. 그게 예의에 맞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구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공급하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까? 며칠치 만나 거두라고 그랬어요? 며칠치?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날 먹을 것만. 욕심이 난 사람들이 만나를 그냥 뭐 가서 3일치 5일치 걷어오니까 그 더 걷어온 만나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부패해서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부패해서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단지 안식일 날은 일을 못하니까 그때만 하나님께서 이틀치 만나를 걷어오는 것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믿음의 비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도 염려하지 않는데 내일 모레까지, 일주일 후까지, 한 달 후까지 왜 염려를 가불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 내일 거도 심지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1년 후도 염려하고 2년 후도 염려하고 염려를 막 땡겨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것을 구하는 믿음으로, 철저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예언과 방언이 막 섞여 있습니다. 막 섞여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분들도 이렇게 막 아직도 이런 이 말씀이 온전하게 전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구분되지만, 말씀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현실의 대인관계에서는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 가르치는 자들의 한계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또한 그분들에게는 별로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언 현상이 아까 지금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모든 종교에서 헛된 반복을 계속하는 것이, 그러한 현상이 사람 쓰러뜨리고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성령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이렇게 사람을 쓰러뜨려 놓고선 성령의 역사라고 하냔 말이에요. 제가 그들에게 지금 뭐 탓하는 게 아니라, 신사도 운동 뭐 좀 빠진 친구가 있어서 너 정신 차려라. 너 정신 차려, 거기서 빠져나와라. 신사도 운동이 뭔 줄 알고 지금 나 그러냐까.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 쓰러뜨리는 게 성령의 역사냐?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고 성령의 역사지.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을 잡아뜨리는 것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계속 하더니 그 친구 지금 고생해 요새. 마음대로 그냥 뭐 교회도 사임하고 막 여기 다니더니 얼마 전에 봤더니 난 할아버지가 다 된 줄 알았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그래서 내가 그냥 더 자세하게 말할 적은 없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제 말이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막 뒤틀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거라사인에 갔을 때 거기 무덤 사이에서 광인이 있었잖아요. 자기 몸을 돌로 막 상하게 하고 막 했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그 악한 영을, 귀신이 아닙니다, 악한 영을, 부정한 영을 쫓아냈더니 그가 뭐예요? 단정하게 이제 깨끗하게 돼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멀쩡한 여자가 막 나와서 왜 이래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이게? 내가 오죽하면은 동영상을 다 수집해가지고, 다 편집을 해가지고 그걸 보여드리냔 말이에요. 모든 종교에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방언과 몸 뒤틀고 뒹굴고 잡아뜨리고 하는 역사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구나. 말세의 언어는 영어도 아니고 일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말세의 언어는 방언이구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말세의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오면은 지가 무슨 수로다가 전 세계 언어를 공통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모여서 적그리스도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광란에 빠지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언어로 마귀의 언어를 말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예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멀리 벗어난 현실에서 섞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설교 하나, 둘, 세 번째를 지금 마치는데 이 기획설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알고 깨어있고 불안해하지 않고 기도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획설교의 요지였습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알고 깨어있고 불안해하지 않고 기도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기획설교 1번, 2번, 3번의 의도였습니다. 이 의도대로 온전하게 즐겁고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